자, 이 시간은 예수님도 피하려 하신 절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실제적으로 대면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 이제 본문은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11 제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곳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으깨지듯이 기도하는 것을 이 지명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는 생열매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데,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이 짜내어지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언행이 참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말씀부터 그래요. 이곳에 지금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도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8명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8명 앉아 있으라 하시는데, 그들은 앉아 있으라 하셔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은 앉아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들의 역할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들이 직면한 분위기를 보면 뭔가 두렵고 지금 무슨 일들이 막 벌어질 것만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지금 임박한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이는 내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 만찬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감람산으로 오는 길에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감람산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 두렵기만 한 그들은 지금 여기에 주님과 함께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지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지금 이들 자신에게는 앉아 있는 것조차 대단히 큰 일이다. 자, 이들을 이렇게 앉아 있으라 하신 후에 33절 3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면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3명의 제자들에게도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안 하셔요.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는 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을 38절에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럽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 왜 이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하시는 것을 이들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영광의 모습을 보았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음성도 이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광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 명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깨어 있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신 겁니다. 이들과 놀라고 슬프고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이 심정을 나누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보고 가르침을 받고 경험해도 주님의 심정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아무것도 주님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 이제 주님께 닥칠 모든 일들은 주님 홀로 오롯이 감당하셔야만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렇다 쳐도요, 좀 예수님도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상황 앞에서는 놀라고 슬퍼하며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이 놀라고 번민하고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하셨을까요? 자, 그 대답은 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또 조금 거리를 두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규고 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지만 아빠 이렇게, 아빠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나 이 길을 안 가면 안 돼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나 이 길 안 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예수님의 언행으로 본다면 누구보다도 흔들림 없이 이 잔을 마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을 보면 자신들의 죽음을 영광의 길로 이해하고 그 죽음을 마땅하게 받아들여 달리 번민 없이 그 죽음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런 조선 시대나 이런 시대의 사극을 보면 신하가, 왕이 신하에게 사약을 하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약을 탁 앞에다 두고
왕궁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사약을 받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또 다스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보다 못한 분이신가?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약해지신 건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지만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설명을 들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대로라면 주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음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분의 고민과 두려움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 책자들을 보고 주석을 보고 그러면서 이 설명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납득이 되어지지만, 아, 그렇구나, 정말 그런 거구나, 이렇게 확 와닿는 설명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책을 보면서 정말 확 와닿는, 납득하는 그런 설명을 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제게 와닿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고통, 이 절망은 영적 유기에서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기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다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다 버렸다. 그러니까 영적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내다보셨지만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번민을 하신 것은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하게 대속적인 순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이 고통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망은 이 버려짐에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의 버려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이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절망이 뭐냐면 이 영적인 유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영웅이나 유대 순교자가 걷지 않고 또 걸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의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고통을 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만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 하나됨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그런 자들은요, 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히 놀라며 슬퍼하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이 고통을 예수님만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만 하나님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은 예수님만 느낄 수 있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람, 제자들조차도 모두가 영적으로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무릇 산 자는 죽음을 알지만 죽은 자는 죽음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산 자는 죽음을 알지만 죽어 있는 자는 죽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조차 예수님의 이 고민과 고통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에게서 저주받아 끊어지는 이 고통을 예수님만이 오롯이 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길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으라 했지만 깨어 있지 못하고 자는 것밖에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을 오롯이 가시는 거예요. 이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 자는 이 영적 유기의 고통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 고통을 모른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이 멀어질 땐 이미 벌써 내가 알아요. 아, 너무 멀리 오는구나.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과 하나 되어진 것, 주님과 함께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멀어지는 것을, 버려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적 육의 고통에 절망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버림받아도 그 고통을 아시지만 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우리는 정말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37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졸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야, 자느냐? 제가 이름을 부를까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깨어있던 시기에 베드로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영적으로 유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내가 그건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가 너 자신이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가셔요. 자, 마음으로 번역된 이 퓨뉴마는 영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한 것을 원하는 것은 영인데 그에 비해서 육은 유혹에 약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육이 이성과 마음과 생각을 따라요. 그래서 이성과 생각과 어떤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이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육신이라 그럽니다. 육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육신인 거예요. 제자들의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 몸이 지금 그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다녔어도 이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도 영의 문제인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만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임해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서운해하실까 봐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기로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에게 닥칠 환난을 예감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런 영적인 준비를 한 예수님은 묵묵히 가셔야 할 길을 가시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이나 시련 또는 시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이나 시련은요 우리의 인격을 시험하고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사에서 언제나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언제나 유혹과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이 불필요한 유혹과 시련을 예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유혹과 시련을 만나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혹과 시련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9절부터 42절 보시면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베드로와 두 제자가 계속 자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자, 처음에는 깨어 있으라고 하였는데 잤어요. 두 번째는 이들을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또 잤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또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깨워놓고 다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을 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네.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눈이 피곤했으면 여전히 자고 있네. 여러분, 우리들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신체가 뭔지 아세요?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조절이 안 돼. 제자들이 정말 그랬어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 때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팔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은 참된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아버지를 찾아주는 죽음인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럽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 앞에 잠만 자는 제자들이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지만 제자들이 끝까지 함께 못 가나요? 못 가나요? 함께 가지 못해요. 함께 가자고 하시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 줄 아시면서도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은 뭐예요?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갈 자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철저하게 도움이 안 돼요. 십자가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시고 오롯이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십니다. 아무 인간도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데 도움이 될 자가 없어요.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설칩니다. 용기는 가상한데 잠시 칼을 들고 설치다가 결국은 도망가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는 결코 나와 함께 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숨막히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절망일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희망인 것은 이 절망 가운데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가자. 내 힘과 내 능으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입증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확인하면서 갈 때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거나 쓸모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의미 속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영적 유기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은요, 잠시 잠깐 주님과 이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놀면서도,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면서도 엄마들이 막 서로 모여가지고 수다 떨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막 노는 것 같아도 애들은 항상 그 엄마를 주목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엄마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항상 막 수다 떨면서도 어느 집에 누가 어떠고 어느 집에 냉장고를 새로 샀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신경은 어디 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소리가 들리면 이게 내 새끼인지 옆집의 새끼인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애의 소리에는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님과 정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이 감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이 안이, 이것을 느끼고 내가 잠시 한눈 팔고 잠시 곁길로 갈다가 이 멀어짐을 느낄 때 빨리 돌아서고, 여러분 이것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곁길로 가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버지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감당하기 싫었던, 주님도 겪기 싫었던 이 절망을 친히 겪으심으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주님을 모르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눈물을 보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